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뜻 글자인 한자는 사람 인자를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다. 이래서 이렇게 인자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로 주신 줄 믿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마다 동주천에서 이제 의정부 가는 중간에 우리 사단 본부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축구를 차다가 축도하는 시간에 되면 군인들이 수고 안 합니다. 그냥 다 집을 싸쁘고 미군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축도하면 사람들이 축도 받으러 다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축도하면은 목사 얼굴이 보기 싫은지 도망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도움받고 도움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혼자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큐티 훈련을 하자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지금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가니까 좋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상처받고 못된 아들 다 모였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동족입니다.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거일라 사람들 잡아가고 특히 여자들 공수를 뭔가 합니까? 옛날 사람 압니다.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 이놈들 봐라. 왜 우리 동족을 잡아가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거일라 백성들을 도와주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야, 거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그들 다 무찔러주고 저거 동족을 지켜주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디 숨어 있노? 그래서 그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 동족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소문이 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아 그래 그쪽에 숨어 있구나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숲풀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보고 보아서 그가 십강야 숲풀 이름이 십강야입니다. 그 숲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야 이제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봇을 잡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어디로 도망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자기 백성 거일라 백성들 내가 구원해 줬는데 그놈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네 걸만을 믿지 마라. 그놈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니 내가 이 거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 거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다윗이 숨을 곳이 없어서 숲풀에 도망을 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가면서 먼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자신들이 다른 외국인들에게 잡혀가고 하는데 그걸 막아주려고 다시 싸워줬는데 도와준 것도 고마운데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우리 집에 숨어 있다. 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위험을 통하여서 지켜주시는 모습도 살펴보겠는데 도망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찾기 힘든데 제일 어려운 데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아주 깊은 그 강야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십강야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숲을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람 소리만 들어도 나무잎이 흔들림 소리만 들어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 되었어요.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의 모든을 베풀어 주었는데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까? 거일라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때 600명이 따로 두고 왔는데 그 600명의 군사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인 기피증에 이런 피해 망상이 따라왔을 것이죠. 그 탈진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위기 가운데 숲풀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놈이 나를 배반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도와줬는데 그놈이 나를 배반했구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숲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숲속에 그때는 뭐 문자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때 아닙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뱀이나 정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나면 사람이 가장 무서워질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람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도 사람에게 배반을 한번 당했던 분일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깊은 침체 속에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에 꿈에도 그리던 그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이 요나단이 찾아와가지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저 아버지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는데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처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데 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에 찾아오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 이 요나단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올 친구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한 걸음 여러분 곁에 찾아올 그 친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강야까지 아무도 모르는 그곳까지 소리 소문도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줄 그런 친구는 있는가? 왜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찾아왔는가?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이 잘 있는가 보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항극동교회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울먹이에요. 사모는 괜찮다. 그제 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해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 목사님도 제가 생각할 때 목이 메이고 전화를 받는 저도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좀 더 돌봐줄 수 있었는데. 정말 낙심하고 이 거일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있는 그에게 이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형편과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폭풍우 흑암 속에서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 붙잡고 이 한란, 이 폭풍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숲을 속에 숨어있는 이 두려움에 있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들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친구는, 진짜 좋은 친구는 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가 진짜 좋은 믿음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친구는 찾아와서 신앙의 회의가 느낄 때 괜찮아, 하나님 알고 있거든, 보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줄을 잡지 못해서 어쩌고 낙심할 때 그 친구 전화 한 통에, 그 친구의 문자 하나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끌어주고 믿음의 자리로 함께 해주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 있을 때 야 뭐하노 밥 한 끼 하자, 그 친구 말고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힘들어하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렇게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처음 하는 말이 17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말이 사랑한다,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곳을 아셨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 깊은 숲까지 하나님이 요나단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숲속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찾아온 요나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다윗아 너의 형편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셔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라. 그 말을 들을 때에 덕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가 하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도망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신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 왕인데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읽다가 숲으로 찾아온 요나단만 보이면 50%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100%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말씀을 받게 되면 덕담으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질 뿐 아니라 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그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목사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전 설교의 말씀을 잠시 인용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 내 자녀가 가는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될 것이다.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하고 악한 것, 질병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날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지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게 되면 위로가 되지만은 그래 괜찮아 할 수 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위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위로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갈수록 좋아질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별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목사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이 다윗처럼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숲속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는 다윗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평안을 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그 평안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숲속에서 떨고 있는 이 다윗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는 어려움에 있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53통의 문자를 보냅니다. 또 11명의 또 다른 문자를 보냅니다. 때로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문자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그 대답을 올 때에 이런 일들도 있었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분명코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별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여러분 자신이 요나단이 되는 시간임을 깨닫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마음에 또는 믿음에 넉넉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다윗같이 숲속에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목사님, 내 주위에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그곳, 그 두려움 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이고 내 죽겠습니다. 막 죽어주이소.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여주십니다. 숨어있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라고 하나님은 고스톱을 잘 치신다. 서리고를 잘한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구두를 찾아야 된다. 구두 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엘리야는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넉넉함이 있으면은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말만 합니까? 먹을 거 줍니까? 먹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아무도 없는 그곳에 정말 손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되어나 일어나라 내가 셈을 주리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손 들 때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든지 천사를 보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숲을 속에 숨어있는 이 다윗을 아셨고 사람들은 몰라도 로뎀 나무 아래 자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주님 보고 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셨고 보낼 사람이 없을 때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보고 계시고 도와주신 분이시지만은 구해야 도와주이소 구해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나 천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낙심의 자리, 숯불 속에서 다윗은 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염려와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전천후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